오늘 목사님 봉독하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은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컴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란 자비가 있고 동정함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일까요? 자기 형상,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신앙 일기를 쓰곤 합니다. 어느 때는 일기를 쓰다가 울컥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갱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한 거예요. 또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성경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금품을 빼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었다.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나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그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를 돌봐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긍휼하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3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의 차이는 약 1km 정도예요. 바다 및 해수면에 250, 또 고도 750이니까 1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간의 거리는 28km밖에 안 돼서 짧은 거리입니다. 이 짧은 거리인데 그 고도가 1km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신앙 안에서 삶을 상징합니다. 여리고는 쾌락과 탐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만큼 맞고 가지고 있던 귀중한 물건들을 빼앗기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은 강도 때에게 먼저 자기 영혼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는 믿음까지도 강도를 당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믿음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부터인가 타성에 젖어서 오직 세상, 오직 사람에 묶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순간 그 세속의 마음 뺏기고 세상이 그를 점령한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기고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탐욕에 점령당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은 강도 때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여리고로 내려간 것입니다. 당시 종종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떼강도가 출몰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타락의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잘못된 일이 발생한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어요. 언수악한 마귀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강도를 만나면 염려 불안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다음엔 육적인 강도를 만납니다. 육적으로 병을 앓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환경의 강도를 만나고 나중에는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안 되고 질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하는 그 기도줄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생명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외면했어요. 그는 무시하고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새해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사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도 있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혈통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결속력 있는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강도 만난 이 현장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동족인 유대인을 버리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유대인, 자기 동족을 버리고 갔을까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학자들은 제사장을 모세라 하고 레위인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모세가 그냥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자 겉으로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 되었어요.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일에 눌리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일 중독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일의 성과만 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보니까 아이고 또 일 하나 생겼네. 모른 척 해야지.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은요,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여의도 본교회 새신자 환영회 시를 예쁘게 잘 단장할 때가 있었어요. 다 꾸미고 오픈한 날 아침 시간에 봉사하는 집사님이 새신자 교육책을 환영회 실로 옮기는데 그 카트 있잖아요. 카트 쇠 모서리로 책이 무거우니까 한쪽 기울으니까 그걸 끌고 오는데 그 바닥이 아주 반질반질하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하이 그걸 카트로 찍 끌고 가는 거야. 소리가 찍 소리 나면서 이 바닥을 긁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가 그냥 팍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님들이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물질을 들여서 만든 바닥을 저렇게 그냥 카트로 긁고 나가느냐. 그러면서 화가 나고 사람에 대해서 욕은 안 했지만은 그 마음이 돼요. 그런데 순간 뭐가 탁 때리는 것 같았어요. 너는 저 집사 한 사람보다 저 멋있는 바닥이 더 좋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아차 새신자 환영회 실도 사람 살리려고 만든 것인데 사람이 중요하지 어떻게 바닥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한 영혼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집착했구나. 하나님 주여 이 종을 용서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보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처지를 먼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들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그냥 버리고 가버린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사명받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재상자장이 되고 어느 순간 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긍휼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회복하는 건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약 700년 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수도 사마리아를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침략 전쟁의 일환으로 유대인과 아수르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수르 사람과 결혼해서 혼혈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역사적인 고통이고 역사적인 아픈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혼혈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천대하고 적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에게 천한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은 도리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에까지 안내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34절에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용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싸매주고 고치고 회복해 해 주셨나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원수 같은 유대인이라도 죽어갈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있으면 원수에게도 손을 내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지위가 무엇인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기보다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가 가릴 것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게 넘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여행하면서 꼭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그 소중한 물품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다 사용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준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그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사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나서 그는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시편 2편 7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유업을 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 위의 걸 받으면요, 땅의 것은 다 저절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세상 사람과 달리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는 뜻입니다. 즉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귀한 것을 주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강도 만난 인류를 살리는 분은 누구일까요? 권세가입니까? 재력가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진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생명을 구원하는 것처럼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기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